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동행자가 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셨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참 애절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억척스럽게 오만과 고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나간 자들이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몸이 너무 아파요.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컨디션도 뚝 떨어져 가지고 하루 일상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자, 이런 몸 상태가 되면, 이런 정신 상태가 되면, 이런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되면 살고 싶은 충동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싶으면 참 고달픈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기운을 차리고 몸이 회복돼서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컨디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산책하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하고 일도 좀 찾아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이요,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이 행복의 노선으로 진입했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일하고 싶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박하게 절실하게 우리 속에서 발동하면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회복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새로운 일상을 출발할 수 있는 컨디션, 그런 몸의 상태가 되면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56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내맞은 자국과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누가 봐도 참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 착하고 안타까우니까 주위에서 위로도 하고 힘을 실어주려고도 하고 좀 이것저것 챙겨는 주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야, 내 자식 내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저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곁길로 나가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 택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만민을 사랑한다. 그들도 내게 나오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채찍 막대기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셨는데,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선민으로 자처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좀 껄끄럽게 들렸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냐고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 사상 속에 빠져 있었던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놓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나와 연합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선대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산, 거룩한 이 성소는 누구든지 나와 연합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6장 이 7절에 주시고 있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그 우절에 보니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전당,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헌량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닫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는데 너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갔는데 이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성전 앞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마치 시장 바닥처럼 장사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환을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예수님이 볼 때 거기서 싸움 막질을 하고 내 것 아니고 다른 것 가져가는 자는 그냥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권에 개입이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 맡은 자들, 백성들까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비유 맞추기, 또 자신의 이권에 개입이 돼가지고 이익이 있나 없나, 내가 손해를 받느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셔가지고 끈을 가지고 채찍을 하나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상, 돈 바꾸는 상을 내리치면서 엎으시고,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사야 56장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모르느냐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무엇들 하느냐고 거기에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여러분 폭행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과 그리고 이런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마티오 선생님이 또 어르신들이 인격적으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탁 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곡해 해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혈기를 부리고 아이고 이게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시고 막 그러신 거 아니냐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아픈 마음을 쥐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모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셔서 만민이 내 집에 와서 연합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청결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바로 이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가시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전은 일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훈용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데 백성들이요 이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참 눈뜨고는 못 볼 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6장 말씀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신 거죠. 자 보세요.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6장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귀한 성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세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백성들이 당신을 누가 보냈냐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묻는 거죠.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 원문의 표현은 야훼 이렇게도 표현하죠.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라고 해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는 다르신 조물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해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신약에 넘어오면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의 의미의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이방 백성들에게 또 택한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5절 초입에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랬어요. 나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차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아들 못지않게 딸 못지않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만천하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가 뭔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그 말씀의 정의와 그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 백성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은혜 사상, 복음의 핵심의 주제를 먼저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신들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 외에도 무수한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백성들이 그랬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와? 하고 자기도 못 가면서 오는 자들을 막아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영적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야, 부어라 마시자. 이 독주를 먹고 취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 것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취해가지고 영적 간음을 하면서, 영적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몸으로 육체로 즐기고 정욕으로 즐기고 그래서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중독이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 그리고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사랑한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접하면서 우리도 같이 끼면 안 될까? 우리도 당신들하고 남이가 가족이라니까. 당신들이 제사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같이 하면 안 될까 하고 답습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숭배 3당을 짓고서 영적으로 간음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짓지 못하는 개구나 그랬어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저들도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더니 세상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야, 짖지 못하는 개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자녀, 내 백성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개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내가 저들을 선대하고 내가 저들에게 너희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그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이 백성들, 이 자녀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이 명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한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성령의 매는 띠로 얽히 얽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종말론주의적인 이 은혜 사상을 가지고 요한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할 것이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이 복음의 진수의 비밀을 받고 나서 소아시아 집 7교회를 나가서 이 귀한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주님 곧 오시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분은 도적같이 속히 오신다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입니까? 분리됐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분리됐다는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건데, 혹시 분리된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연합한 자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신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연합의 의미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